우리 이 시간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다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또박또박 믿음으로 교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난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어전다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고 복이십니다. 나의 모든 절망의 문제는 희망으로 바꿔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절망에서 희망으로 예수 행복 예수,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원치 않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런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죽음이 서슴없이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아주 얇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은 28살의 건강한 청년이 죽음의 지경에서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만화입니다. 만화. 이 청년은 군대를 제대하고 유명한 스승님 밑에서 세계적인 만화가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기침을 했을 때 피가 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고통이 오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기침을 할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뭔가 참아보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도 잘 수 없고 거기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고칠 수 없다는 병이에요. 여러분, 28살의 건강한 청년에게 내려진 이 청천벽력 같은 이런 좌절감은 그는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자기가 이런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파서 병이 고쳐지느냐, 수술이 성공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자기의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는 28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진실로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큰 장벽 앞에 철저한 고뇌와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부모님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간청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그 순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다녔구나.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자기의 죽음 이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자기를 삼키려고 할 때 그는 수술 시간 날짜를 잡혀놓고 수술 시간이 임박한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에는 기도실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내 나이가 28인데 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눈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만화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제 집사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애절한 심정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와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수술할 일이 생기면 제 기도 받고 가서 꼭 검사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수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반드시 주문한 게 있습니다. 꼭 수술 전에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왜? 나는 기도하면 고쳐진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다 고쳤는데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담당 의사와 과장이 소리를 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그 폐는 공기가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는, 완전히 녹아지는, 폐가 녹아지는 거예요. 간은 재생이 되는데 폐는 잘라버리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폐가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녹아지던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는 내가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수술 바로 직전에 수술 보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고쳐질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주일을 또 점검합니다. 그래도 의사들이 의심하니까 한 달간 또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병은 정상이고 계속 좋아지고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채집사님인데 살아서 자기가 그때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다시는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한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가 만화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그런 여러 편의 만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다 사서 봐야 돼요. 2,000원이야 한 권에. 제가 100권을 사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한 사람이 한 권씩 구입하셔서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 채집사님에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치료와 그 구원과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일들,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사건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는 절망은 무너지고 불행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전혀 없고 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어떤 매인 것도 다 풀어주고 고쳐주고 해결해서 우리를 세상의 자유함을 누리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행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면 그는 그 허락받는 순간부터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 한번 불러보자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육체는 비록 사라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속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7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행복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 품속에 있던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불행과 고통과 절망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고통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사람이 차마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희망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천하인가에 희망을 주고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류에게 영원한 영생과 행복을 주는 길이고 그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와 절망과 불행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마귀가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간에 누가 죄를 해결해 줍니까? 누가 마귀를 없애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는 형벌인 저주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죄로 오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과 심판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망과 저주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지금 내 영혼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내 영혼의 그런 피치 못할 신세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런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우리 앞엔 오히려 산재한 불가능한 문제들만 쌓여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은 그 속에서 헤매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28세의 건강한 젊은 형제가 자기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는 얘기를 한 번도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불가능한 문제 속에 우리 영혼이 정말로 절망 속에서 헤매는 우리의 영혼의 처량한 신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런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고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는 죄가 없는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쏟아졌고,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행에서 벗어나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어서, 많이 배워서,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좋아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절망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영생복락 행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돌아서면 안 돼.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되고 등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요, 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요, 우리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도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수많은 불가능에서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얻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의 복음 앞에는 절망을 파괴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잡혀보지 않으면 실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절망이 우리 앞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모든 절망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성문 입구에서 장사 지내러 가는 행녀를 만났습니다. 그 행녀는 바로 그 나인성에 사는 아주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로 가는 상녀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너무 슬퍼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 동네의 많은 사람이 함께 애통하면서 그 상녀를 따라갑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두 번째 절망적인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여자에게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남편이 잃었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이 다 끝났고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자기 피부치, 모든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그의 삶의 전부의 힘인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요 자식마저 잃은 이 여인이 당한 이 처절한 절망을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 아픔 속에서 통곡하고 통곡해도
이 여인의 절망적인 이 처지를 되돌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절망에서 간단히 벗어나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상여가 나오는 그 슬픔의 무리 앞에 예수님이 다가서서 관에 손을 얹고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해서 울 수밖에 없는, 울어도 한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울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 네가 지금 울어야 될 그 문제를, 그 절망에서 내가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줄 것이다. 네가 울어야 할 일이 지금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울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울어야 할 일, 고통스럽던 일,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일이 모두 무너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고 그 아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듯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울고 있는 그 여인, 그 어미에게 주면서 그 어미는 그 순간 정말로 다시 없는 큰 기쁨과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복음 앞에는 어떠한 절망도 고통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무너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잡힌 그들에게 내 절망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나를 만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들고 있으면 절대로 울 일이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과 기도로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할 때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절망과 고통이 예기치 않을 때 우리가 이기고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나의 불행을, 나의 고통을, 나의 절망을, 나의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자유롭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망도 고통도 어떤 문제도 그분은 능히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절망의 문제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위에 관에 손을 대고 명령하신 청년아 일어나라. 썩은 송장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곡하는 시체 앞에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맹인에게 내 눈을 뜨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은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설교와 선포된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애절한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게 지금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일어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분명히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행복을 안겨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저도 갑자기 죽음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기치 않은 것이 찾아왔어요. 야, 목사는 말이죠, 제가 하나님 무릎을 쫙 꿇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못 일어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겐 참 미안해요.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렇지 않더라고. 야,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 집사님이, 하나님, 제가 28인데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 살고 싶어요. 그게 제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행복을 안겨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히 멸망한 죄를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질병에서, 고통에서, 불행에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게 산적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모든 문제를, 이 수고한 짐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절망에 두지 않고 고통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희망으로 행복을 안겨주는 영생복락의 자리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행복을 안겨주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